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읽는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정말 그 살아계심을 체험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질 때 우리의 간증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참 신앙인, 또 믿음이 큰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교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묵상을 하면서 제 삶과 또 목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움을 얻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한 정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진짜 체험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고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 위를 걷게 되면은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는 거예요. 밤새 잡은 것은 없고 정말 허탈하고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였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를 돌라고 하면 돌아보는 거죠. 정말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보라고 하니까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져가는 나아만이 들어가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잘 일어나지 않는가, 많이 체험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하죠.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걷는다고 무리를 걷는 게 아니죠. 아무 깊은 데나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죠. 아무 건물을 돈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강이나 들어가서 몸을 수없이 적신다고 해도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하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하여 주시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니까 기용아우아우아우, 오늘은 왼쪽으로 가거라우라우라우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거의 않는다는 것이죠. 기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점치듯이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주여 오늘 어떻게 하오리까? 내게 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딱 펴고서 주여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딱 짚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짚어졌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헛다리 짚으셨나이다.
뒤에서 짚었더니 안 좋으니 앞을 짚어보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신명기 6장 3절에 삼가 그것을 행하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쌓여지게 되고 내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그 하나님의 처방과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합당하게 들려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이런 말씀이 있죠. 42절부터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우리 열린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아이를 상처 주게 하고 그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못 나오는 그 선생이 있으면 거기다가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강에다 던져야 되겠죠? 아이고, 내 손이 잘못된 것을 만졌으면 도끼를 가져와서 찍어버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칼을 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려야 되고 있죠. 아침에 와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자꾸 눈꺼풀이 깎이면은 송곳으로 찔러서 한 눈을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차라리 한 눈을 찌르고 한 눈 가지고 듣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안 듣는 것보다. 말씀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작은 욕심이나 작은 죄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냐, 그걸 진짜 깨달으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조그만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굴거나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 이 말대로 말은 맞아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눈 가지고, 한 다리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천국 가는 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꼭 잘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작은 욕심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큰 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잘 해석하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 있고, 어떤 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 있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미리 말씀드린다면 순종한다든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알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방향성이 틀려지게 되면 열심을 내고 맹목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더 깊이 이단이 되고 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 번 읽고 항상 깊이 묵상하고, 또 잘 깨닫지 못하면 설명서를 본다든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자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잘 알아가지고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은 저는 8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리더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온 백성이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정신줄을 놓아버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용이 뭐예요? 너 쫄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마음이 흔들리니? 왜 염려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아니냐? 모세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약속의 그 땅을 나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내용을 8절로 집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약하고 있는 그 8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내용을 직접 귀에 들려주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말은 곧 공중에 사라질 그런 언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은 모세가 써서 준 이 율법책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의 결론으로 너는 모세가 준 이 율법책을 곧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기용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라. 물론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처받지 말라.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때로 어떤지 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고 연구하면서 해석을 잘하고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씹고 씹어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꽉 들어 차야 됩니다. 내 체질이 되고 내 생각이 근거가 되고 내 모든 판단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이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묵살하여? 어떤 사람들은 묵살하며 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살하면서 들은 말씀도 발로 밟고 아니에요. 늘 되살리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그 원래 목적대로 의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설교를 되지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 목사는 꼭 설교를 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왜 꼭 설교가 있어야 되는지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는 왜 바로 시간 되면 꼭 나와서 무조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목사의 아주 아픈 운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목사는 무조건 나와서 뭔가 떠들어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세치의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딱 편안하나 봐라.
제가요 정말 믿음 신앙 좋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오래전에 계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상의를 하겠다는 말이지만 사실 자기가 계획을 짜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요, 저를 이렇게 눈 크게 뜨고,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제발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목사는 설교만 안 하고 뭐 하나? 여러분들 벌써 딱 올 때 마음속에 네가 나 한번 변화시켜봐라. 나도 지조 있는 사람이야. 내 속에 있는 거 있거든. 너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만 틀면은 수많은 좋은 강의들, 웃고 웃기는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시간 아까운 사람들 앉혀놓고서 뭐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가 너무 그런데 회의가 들어가지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설교 아주 기피증이 걸릴 때가 제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잘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내가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실망해가지고 낙담해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딴 거 안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기 풀어줬다는 말에 헬라어만 디아코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완벽하게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이 약간 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열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하라. 너는 가르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 열어서 뜨겁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농부가 씨앗을 심는 일만 할 뿐이지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뿌릴 뿐이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증거들도 또 많아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 전할 때 많은 문제 가져왔던 분들이 그 말씀 하나에 변화를 받기도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삶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 증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 오래 믿게 되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의 경험이 많아요. 전했더니 그게 눈부라뜨리고 막 달라드네. 내 회사 직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줄 알고 교회 좀 가라 그랬더니 신앙은 자유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꼴 안 본다고 내가.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부담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이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 사건만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도 보니까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무리 좋은 말씀이 던져져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몸을 다 걸어 담그고요, 막 이를 갈면서 막 안 받으려고 막 그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만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왜 떨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막 무서운 얼굴들 보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복음이 진짜 능력 있는 거야? 막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마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생명의 씨앗을 뿌릴 뿐이야 라고 그냥 담대하게 뿌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발에 티끌을 털듯이 다 털어버리세요.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할 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결과가 그렇게 돼야 돼요. 결과가 저런 복음 전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고 제일 수지 맞는 게 저예요. 먼저 깨달아야 되죠. 먼저 알아야 되죠. 옛날에는요 정말 짜집기 많이 했어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체 저쪽에서 많이 베끼고요.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책을 보면 뭐 한 주에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어대니까 쭉쭉쭉쭉 밑줄 쳐가지고서 좋은 걸 조합해가지고 하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내 깨달음도 아니고 어떤 때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전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시면 또 하죠.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내 확신으로 깨닫는 것만큼 전하고 책임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바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목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기쁨으로 전합니다. 자유하게 전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 고쳐먹으니까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이 내 속에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은 깨달아지면 그냥 바로 하세요.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역사하시는가 안 살아계신가를 내가 체험할 때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니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하니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다시 살거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죽으니까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많이 섬기면 너 높아질 거거든.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니까 어느덧 내가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았고 완전히 깨달았고 알았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이 많이 쌓여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면 뭐예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 빠지지도 않고 우로 빠지지도 않냐고 지켜 행하는 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또 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마이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의미를 안 것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오늘 여러분 저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과 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요. 여호수아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이고 그것에 이루어지게 대한 삶의 간증입니다. 그대로 하고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허락을 한 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창이란 요단강물을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들이 여리고를 계속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나갔을 때에 북을 치고 남을 치면서
약속의 산지인 가나안을 다 밟아서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 지파들에게 다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주신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체의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고 우리가 그런 삶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서로 써지게 되는 간증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년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고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사실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는 여호수아 전체를 통틀어서 그의 삶의 모든 간증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모든 만 백성 앞에 자기 삶을 비추어 놓고 자기 삶을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부족한 저도 그냥 뭐 설교만 하고 목사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치 않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들을 깨달으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순수하게 토달고 변명하고 까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아내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하나님 원더풀이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구나. 수없이 지나온 세월에 많은 굽이치는 역사들이 있었고 골짜기도 처박혔고 수렁에도 갇혔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묵상하면서 좌우로 빠지지 않고 지켜 행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것을 이 얘기를 서로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여호수아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내가 되어버릴 정도로 깊이 묵상하고 가다가 좌우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순수하게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수아서 같은 간증서가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더 풍성함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